창세기 원어강의 나무와 선녀 이야기 21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나가면서 특별히 1장과 2장과 3장, 4장을 읽어나가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신지요? 하나님이 이미 아담의 선택을 알고 있었다면, 아니 나의 선택을 알고 있었다면 아담이 선택한다는 것은 그와 하나님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럼 그 아담의 선택이 하나님의 출발점인가? 사랑의 구원의 여정에 있어서 말입니다. 굉장한 질문을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게 된 그 선악과를 먹게 된 그 출발이 하나님의 출발점인가? 사랑과 구원의 여정을 위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신지요? 그저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었다고는 불순종에만 초점을 맞추지 그 아담의 선택이 과연 하나님의 출발점인가? 왜요? 하나님 이미 아담의 선택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한 아담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라면 나의 발버둥이 무슨 의미가 있나?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여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이 발버둥이 하나님께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의 여정과 구원의 여정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다. 그렇다면 그럼 거기에 맞춰 하나님의 계획은 세워졌고 진행되고 완성될 것입니다. 그럼 그때 아담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 이미 자신이 이렇게 할 것이라고 알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 아니면 모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한번 여러분이 그 당시 아담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나눠봅니다. 하나님이 먹어라, 먹으면 죽는다. 그런데 나무는 성경에 보면 단 한 그루의 나무가 나옵니다. 단수로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단수인 한 그루 나무 중에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것은 원어 성경을 보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나무가 하나인데 선택하라니 이게 도대체 뭔 말이야? 이런 아담의 심정을 여러분 알고 계셨는지요? 이사야 43장 7절에 그들은 내 피부치들 내가 명예를 걸고 창조하고 발아 만들고 아사하고 지은 야차르 내 백성이다. 이 43장 7절에 인간들을 창조할 때 쓴 바라는 동사, 아사라는 동사, 야차라는 동사 세 개가 모두 다 나와서 너희를 내 백성, 내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여러분은 아시는지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네. 여기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두 번 또 바라, 야차르, 아사란 말을 또 사용하십니다. 40장 21절에 이 백성은 나를 찬양하게 하려고 내가 손수 만든 사람들이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자식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붙입니다. 이사야 43장 25절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닦아 없애는 자니 이런 말입니다. 나 곧 나는 히브리어로 말하면 아노키 1인칭입니다. 아노키 하나님 스스로가 나라는 말을 세 번씩 나 곧 나는 나를 세 번이나 반복하십니다.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니. 또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도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유명한 구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예흐에 아쉘 예흐에 이 말은 뭡니까? 자식들에게서 스스로 있는 자는 부모님밖에 더 있겠습니까? 창세기 4장 8절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기서 고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요메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말하다라는 의미의 아말이라는 동사의 미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당신께서 가인의 재물을 연락하시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주신 후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에 가인이 아벨에게 어떤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글 개역 성경에는 가인이 아벨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70인역 성경이나 라틴어 번역본인 라틴 멀게이트 성경, 그리고 사마리아 오경 공동 번역, 이런 성경 번역본들을 보면 그 요멜이라는 단어의 목적어가 들러 가자라고 기록이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가인이 아벨에게 들러 가자고 이야기했다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명한 성경 주석가인 매튜 헨리에 의하면 성경의 갈대아 번역본인 가인이 아벨에게 한 말의 내용이 조금 더 첨가되어 있는데, 그 갈대아 번역본에 따르면 가인이 아벨에게 재물에 대해, 연락에 대해, 그리고 내세와 상벌이 없다는 등의 자신의 불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한 후 아벨이 동의하지 않자 아벨을 질투하여 들러가자고 이야기한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찌되었든 성경이 그 구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지시키고자 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렇게 가인이 아벨에게 의도적으로 들러가자고 한 뒤 아벨을 죽인 것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이 우발적인 살인이 아니라 고의적이었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4장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여기서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와에히 밋게츠 야민이라는 어구는 원래대로 직역을 하면 그리고 그 날, 그리고 날들의 끝으로부터, 다시 말하면 종말에 라는 뜻이 됩니다. 영어로 in the end of the day 입니다. 왜 최초의 예배간 기술, 간의 기술하는 창세기 요한계시록의 언어인 종말이라는 어구를 썼을까요? 여러분 잘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라는 것은 종말을 품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떠난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던 이 세상의 왕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티끌에 불과한 자신들의 실존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분께 순종하고 충성하며 자신의 삶을 의뢰하는 모든 행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리길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딱 두 부류로 나누어진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예배하는 자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타락한 아담의 후예들은 모두 다 자신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생겼습니다. 그 말은 이제 자신을 예배하는 자들이 어떤 무리와 완전히 구별되어서 심판의 자리로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제 확연하게 선택을 받은 자들과 심판을 받은 자들이 구별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모여 공적인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삶의 처소에서 예배의 삶을 올바르게 살아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제 선택과 심판으로 갈라져 영원히 분리가 될 종말이 왔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하고 예배의 삶을 살게 될 때 세상은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속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자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게 되면 세상의 악이 여러분의 선한 삶과 대조가 되어 폭로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여러분의 예배의 삶은 세상의 심판에 대한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여전히 자신의 자랑과 인기와 유익을 위해 여러분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험담하고 억압하는 자들에게 온유와 인내와 사랑으로 참아주고 당해주는 것이 바로 예배의 삶이고, 그 삶이 그들의 죄를 심판하는 삶이 되는 것임을 절대 잊지를 마시기 바랍니다. 당하는 것이 이기는 삶입니다. 그게 바로 심판을 하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28절과 29절, 형제 여러분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그때 육신을 따라 난 사람이 성령을 따라 난 사람을 박해한 것 같이 지금도 그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하는 여러분이 승리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꼭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예배와 예배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오게 된 선한 자들과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된 저주받은 인생들을 정확하게 구분짓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아벨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는 자. 자,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면 선을 행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가인은 여전히 자신을 예배하고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악인입니다. 아벨의 선한 행위, 즉 올바른 예배의 삶이 가인의 삶을 폭로했습니다. 아벨이 가인을 가리켜 넌 잘못 사는 거야, 너처럼 살면 안 되라고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올바른 예배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벨의 삶은 가인의 삶을 악으로 규정지어 심판하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예배가 있는 곳은 늘 종말이 선포되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을 심판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심판을 당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세월이 흐른 뒤에라는 어구가 가진 의미가 이해가 가시죠? 그렇게 예배를 통하여 죄가 지적당하고 어두움이 폭로되고 더러운 것들이 시궁창 밖으로 드러나게 될 때 그것에는 반드시 가라지들의 반란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성과 나약함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필연성을 설파하는 복음을 못 견뎌야 합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설교는 항상 세상의 심판을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예배 시에 선포되는 목사의 설교가 모든 사람의 환영을 받는다면 그 설교는 빵점입니다. 그것은 설교를 통하여 심판이 되지 심판이 선포되지 않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존 웨슬리 목사님은 평소에 내가 말씀을 전한 뒤에 사람들이 나를 박대하지 않으면 내가 과연 복음을 전한 것이 맞는가 의심했다라고 제자들에게 자주 말씀을 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좋게 말할 때 너희는 화가 있다. 그들의 조상이 거짓 예언자들에게 그와 같이 행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하늘의 왕은 이 역사 속에서 반드시 선지자요 제사장의 삶을 살다가 갑니다. 이해가 가시는지요? 그러면 금방 이런 질문이 드시죠. 아니, 예수 믿는다는 게 그렇게 손해만 보다가 가는 삶이란 말인가 어떠세요? 우리가 이 시점에서 손익계산서를 정확하게 맞춰보고 넘어가도록 하자고요. 그렇게 이 땅에서 맞아 죽은 첫 번째 아벨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룬 것이 무엇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아벨이 이 땅에서 세상 사람인 가인에게 맞아 죽음으로써 잊어버린 것이 무엇이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아벨이 하나님 나라에 꼭 가져가야 할 어떤 것을 잃게 되었습니까? 아벨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젊은 나이에 맞아 죽음으로써 하나님 나라에서 욕이 나게 쓸 수 있는 어떤 것을 놓쳐버린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벨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미 이 땅에서의 것들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늘의 것만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첫 번째로 맞아 죽은 아벨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잊어버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가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처음으로 맞아 죽었더니 첫 번째 천국 백성이 되는 영광과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1호 천국 신민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벨입니다. 아벨이 죽었을 때는 아담이 130세도 안 되었을 때였으니까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이 죽은 아벨 대신에 셋을 낳았을 때가 130세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아벨이 이 땅에서 세상에게 맞아 죽은 제1호 천국 신민인 것입니다. 그러한 아벨의 삶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맞아 죽는 것은 무엇인가를 잃은 손해를 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급인 영생을 얻는 수지 맞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땅에서 가인들에게 맞아 죽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간혹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예수를 믿고 올바른 신앙 양심으로 살면서 이렇게 손해를 보아야 하나입니다. 그렇지요.
져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인내해주는 삶을 손해보는 삶이라고들 생각합니다. 그건 아직까지도 이 땅의 것들에 많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손해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내려두고 갈 것입니다. 다 썩어버릴 것들입니다. 이 땅의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우리의 목표 지점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이 땅에 쌓아둘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늘의 보화를 쌓으셔야 하는 분들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과 20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에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면 하늘에 자기 보물이 쌓이나요? 실제로 그렇게 믿고 열심히 헌금하고 구제비를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서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부자로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애를 쓰는 사람이 정말 하늘나라 삶의 원리는 십자가의 삶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만일 하늘나라에도 빈부귀천의 차이가 있다면 그것이 무슨 천국입니까? 그렇다면 하늘에 보물을 쌓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늘에는 반짝반짝 빛나는 보물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보았습니다. 그 보물은 에덴 동산에서도 잠깐 등장했었습니다. 하늘의 보물은 바로 성도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는 것은 성도가 이 땅에서 진정한 하늘의 보물로 다듬어져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도가 이 땅에서 보물로 다듬어져 갈 수가 있지요? 자기에게 주어진 이 땅의 것들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청지기의 삶을 잘 살아내는 것입니다. 나의 것을 털어 가난하고 억압받고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섬기는 하늘나라 삶의 원리로 보석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손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하늘의 보석을 쌓는 일입니다. 우리는 아벨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 땅에서 손해볼 것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배웠습니다. 아니, 그 삶은 손해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 노릇하게 될 성도들이 당연히 살아내야 할 비움의 삶이요. 성경은 그 삶을 선지자의 삶, 제사장의 삶이라 부른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간파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용감하게 비움의 삶을 살다가 간 것입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브루스 라르손이라는 목사님의 책을 읽다가 참 인상 깊은 대목을 발견했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신 자신의 어머님과 장모님을 그리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읽었습니다. 그 목사님 부부가 목회자로서 너무나 가난한 삶을 살고 있을 때 자신들 이렇게 훌륭한 신앙인들로 키우신 부모님들에게 선물을 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없는 살림에 모으고 모아서 장모님에게는 금목걸이를 선물해드리고 당신의 어머니께는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하가의 그림을 사드렸답니다. 그 후로 많은 세월을 흐르고 두 분 어머니께서 다 돌아가셨을 때 부엌 테이블에 앉아 아내와 차를 마시면서 문득 아내의 목을 보니 수십 년 전에 자기가 장모님께 사드린 그 금목걸이가 걸려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실의 벽을 보니 자신이 그 당시 어머니께 사드렸던 그림이 아주 비싼 그림이 되어 걸려있었다죠. 그런데 그동안 자신과 자기 아내를 위해서 소비했던 많은 것들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께서는 그 이야기 끝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나의 것을 비워 나 아닌 다른 이들에게 주는 삶을 사는 것은 결코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다. 바로 그렇게 내 것을 비워 남에게 준 것만이 진짜 내 것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감하십니까? 우리가 나 자신만을 위해서 소비한 것들은 결국 다 사라지고 없어져 버리는 것들을 지금까지 날마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내 것을 비워 다른 이들을 섬겼을 때
그것들이 바로 내게 남는 진짜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삶의 신비입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스톤에 있는 크리스토퍼 챕먼의 묘비에 이런 유명한 그의 유언이 쓰여 있습니다. 내가 죽음 앞에 서보니 내가 평생도록 다른 이들에게 준 것은 내가 모두 갖고 있다. 그것들은 모두 다 그들의 삶 속에 나의 것으로 남아있다. 그런데 내가 다른 이들에게 모두 베풀지 못하고 여전히 나에게 남겨두고 가는 것들은 나의 죽음 앞에서 내가 모두 잊어버린 것들이 되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서 내 소유로 남겨둔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도 쓸모가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 잊어버린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워 하나님과 다른 이들을 섬기는 선지자의 삶, 제사장의 삶, 다른 말로 가인들에게 맞아 죽는 삶을 사는 것은 결코 손해보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수지 맞는 삶이요, 그것이야말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고 저에게 이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바보로 살려는 겁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지 마세요. 그런 질문 자체가 난 아직도 이 땅의 힘을 포기할 수 없어요 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은 바보의 삶이 아니라 하늘의 왕들의 삶이요, 제사장들의 삶이요, 선지자의 삶인 것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면서 많은 것들을 그저 잊어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시간과 힘과 물질을 털어 나 이외에 다른 약한 자들을 섬기시면서 하늘의 보물을 열심히 쌓고 닦고 계십니까? 그렇게 이 땅에서 제사장의 삶과 선지자의 삶을 잘 살아내려 쓰는 사람들은 가인처럼 자기를 무시하는 하나님과 형제들에게 질투하거나 분노하여 그들을 살해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19절 이하를 보시면 십자가의 삶, 제사장의 삶은커녕 자신만을 위해 사는 자들이 얼마나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이는지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성도의 삶을 사는 이들은 어떻게 이 땅을 살게 되는지가 아주 잘 대조되어 기술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잘 보시면 가인의 족보는 창세기 4장 오늘 본문에 단 한 번 등장하고 끝이 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가인의 라인, 즉 힘의 원리로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오직 아벨의 라인, 즉 여인의 후손의 라인과만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곳에 가인의 자손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못한 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게 되는지를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미리 보여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에 단 한 번 나오는 가인의 후손들의 삶을 성경이 어떻게 묘사하는지를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이 세상에 힘을 추구하는 이들은 문명을 만들어냅니다. 16절을 보시면 가인이 놋 땅에 거합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롯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유리하다, 방황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저주하시면서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가인은 놋 땅에 거주합니다. 정착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대로 자기 구미에 맞게 해석을 해서 자기가 편한 쪽으로 적용을 시킨다는 뜻도 담고 있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른 죄인들은 아무리 성을 쌓고 정착을 한다 해도 그 삶 자체가 유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유리하다는 단어의 원래 뜻은 근거 없이 떠돌다입니다.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지고 죽어주는 삶이 손해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선지자의 삶이며 제사장의 삶이며 하늘의 왕 노릇을 할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비워주고 그렇게 용서해주고 그렇게 참아주고 그렇게 사랑해주는 삶을 살며 이 땅에서 자신을 조금씩 죽여갈 때 하늘의 보물인 우리 성도가 점차 빛을 발하며 진정한 보석으로서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정말 행복한 삶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가인처럼 라벳처럼 하나님과 내 이웃들에게 분노할 수 있습니까? 나보다 나은 사람들을 질투할 수가 있습니까? 낮아지는 게 복인데 나보다 나은 사람을 왜 질투합니까? 그리고 왜 그 질투를 분노로 발산을 시키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에게 쏟아 부어질 하나님의 분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신 부어졌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상처를 입혔다고, 자신을 좋아해 주지 않는다고, 자기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다고 그 사람을 분노로 때려 죽일 수는 없습니다. 분노와 질투는 죄로 인해 사람들에게 닥치게 된 사망의 증상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반드시 그 죽음의 증상을 치유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약은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진정 복음을 아시는 분들이라면 여러분은 이미 그러한 질투와 분노에서 치유를 받으신 분들이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사망이 복음 안에서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 죽음의 증상인 분노와 질투는 치료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질투와 분노에서 벗어나 더 이상 다른 이들을 살해하는 삶을 살지 않을 수 있기 위해서는 복음을 잘 공부하시고 확실하게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분노와 질투라는 증상을 나타내는 그 죽음이 해결되었다는 것을 망각한 채 자꾸 그 증상들을 치료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한 증상의 치료 방법으로 등장한 것이 소위 말하는 내적인 치유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에는 치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치유는 복음에 의한 사망의 치유입니다. 그 사망이 치유됨으로써 다른 증상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기독교 안에서의 참된 치유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질투나 분노가 사람이 갖고 있는 상처에서 기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도 내적인 치유를 통해서 그 상처를 치유받아야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들은 우깁니다. 그들은 복음으로는 죄를 용서받는 것이고 이 땅의 성도가 상처를 치유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고 하죠. 한국교회에 그 내적인 치유 열풍이 아주 오래도록 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상처를 치유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복음 이외에 세컨드 브레싱, 두 번째 축복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렇게 무언가 다른 방법으로 남은 상처를 치료해야 할 만큼 부족한 것이었습니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치유의 방법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그들은 성도의 삶 속에서 분노를 유발시키는 상처라는 것이 발견되면 먼저 그들은 그 상처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추적해 올라갑니다. 그 사람의 상처는 과거의 어느 시점에 어떤 인물이나 어떤 사건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그 사건이나 그 인물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상처를 치유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적 치유 집회에 가보면 전부 자기 부모나 형제나 친척이 자기에게 어떤 잘못을 했었는지 치열하게 기억해내도록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강사님 저는 도저히 제 부모님에게서 받은 상처를 기억할 수가 없는데요. 그러면 아주 불성실하고 참여정신이 결여된 사람으로 몰아붙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면 반드시 나의 과거에 있었던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사건의 인물들을 떠올려야 합니다. 그리고는 모든 잘못을 그 인물이나 사건에게 책임을 전가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항상 거절감에 시달리며 조금이라도 자신이 거절당했다고 느끼게 되면 분노를 참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부모가 항상 거절감을 느끼게 만들어서 그렇게 되었다는 식의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거절감에서 오는 분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버지를 용서해야 한다는 식입니다. 그러한 책임 전가의 방법이 나은 이단이 바로 귀신론을 주장하는 베레아파 사람들입니다. 그 베레아파를 주장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 교회 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러분은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도 아니요 예배도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질병이나 사건들을 전부 귀신 탓으로 돌립니다.
그들에게는 감기도 귀신이고 치질도 귀신이고 안질도 귀신의 짓입니다. 정말 그런가요? 아닙니다. 그들이 하는 꼴들이 바로 귀신에게 걸려있는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모든 죽음의 증상들의 원인은 과거 어떤 인물이나 사건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사망으로 떨어지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그 사망의 증상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 해결해야 할 것은 그 에덴 동산의 불순종이지 우리 인생 속에서 어떠한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그 모든 증상들은 우리의 부모나 귀신들의 진 것이 아니라 아담의 자손인 우리의 것입니다. 왜 나의 잘못을 남에게 전가시킵니까? 내적 지혜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치명적인 오류는 과하게 흐르는 저주론입니다. 여러분, 정말 저주가 족보를 타고 흐릅니까? 그들이 근거 구절로 삼고 있는 구절 중에 대표적인 구절이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의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갚으신다고 하셨고 당신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절을 아직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는 바보들이 있나요? 이게 사실이라면 왜 셋의 후손에서 노아밖에 살아남지 못합니까? 왜 노아의 후손에서는 셈만이 선택을 받지요? 왜 셈의 후손 중에서는 아브라함만이 선택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셨던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이스마엘과 에서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어떻게 된 것이죠? 1000대까지 복을 받는다면서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저주가 정말로 3, 4대까지 미칩니까? 에레미야 31장 29절과 30절을 읽어보세요. 그때가 오면 사람들이 더 이상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자식들의 이가 쉬게 되었다고 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각자가 자기의 죄악 때문에 죽을 것입니다. 신포도를 먹는 그 사람만의 그 사람 이만 쉴 것입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아들의 이가 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무슨 강하게 흐르는 저주가 있습니까? 각자 자기 죄악만으로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기의 죄를 조상이나 귀신에게 절대로 전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구절은 우리가 과거에도 언급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 쓰인 히브리 사람들의 문화기법일 뿐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부모에게서 난 자식은 절대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 없다면 여기 계신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서 태어난 분들은 어떻게 된 것이지요? 로마서 8장 1장 2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여러분 각자의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전체 성도는 모든 저주에서 다 풀려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남아있는 저주는 없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면 우리에게 분노를 일으키는 상처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상처가 뭡니까? 도둑놈 집에 도둑놈이 간혹 나오는 것은 가게 흐른 저주 때문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보고 배운 것이 그것뿐이기 때문에 도둑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자유하십시오. 여러분은 분노와 질투에서 해방되신 분입니다. 여러분 에노스로 사람으로 흙으로 아벨로 이 땅을 사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당해주고 그럼에도 용서해주며 심지어 사랑까지 해주면서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처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삶이며 선제자의 삶이며 십자가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잘 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하며 사신 여러분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죽어주는 삶을 살게 될 때 비로소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진정한 예배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것이라고 했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에노스라는 이름은 사람을 가리켜 이씨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에노스라는 단어는 아나시라는 히브리어에서 유래가 된 단어인데, 그 아나시라는 단어가 구약 여러 군데에 등장을 하는데 몇 군데만 여러분에게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15장 18절입니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미니까? 주께서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까? 여기서 상처가 중하여라고 번역된 단어가 바로 아나시입니다. 미가서 1장 9절에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습니다. 고칠 수 없는 상처라고 번역된 단어가 바로 아나시입니다. 에레미야 10장 16절에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쫓아 싸우며 지향의 날도 내가 원치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네다. 여기서 아나시가 지향의 날이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사야 10장 11절입니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로 두르고 아침에 너의 씨로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여기서는 아나시가 근심과 심한 슬픔이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내용을 품고 있는 단어가 하나님의 자녀 에노스입니다. 보통 아비가 자신의 이름을 지을 때 이런 이름은 잘 안 고르는 법입니다. 아니, 절대로 이런 이름을 지어주질 않습니다. 그런데 부활한 성도의 표본으로 이 땅을 살았던 세 사람이 얼마나 고달팠으면 자식의 이름을 이렇게 에노스라고 지었겠습니까? 그리고 고대사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애언적 기능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하나님의 라인 셋의 후손들, 즉 에노스들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맞아 죽어주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소개하느라 근심과 슬픔과 재앙과 질병 속에서 고통을 밥처럼 씹으며 눈물을 물처럼 마시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통의 삶은 단순히 고통으로 마감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소망 안에서 행복과 만족과 안식이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고통이라는 역설의 아름다움을 여러분 아시는지요? 이 구절이 어떻게 4장과 5장의 이해 연결고리가 되는지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시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 에덴 동산 안에서는 주로 선악과 사건에 집중이 되어 있지만 에덴 동산 밖에서는 거의 동침 기사에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나온 이후에 한 일이 뭡니까? 동침하여 애를 낳는 일밖에는 아무것도 없지요. 그 이외에 그들의 삶에 대해서는 성경이 한마디도 하지 않고 함구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벌어진 일이 기록이 된 4장의 처음과 끝이 아담과 하와의 동침 기사로 채워져 있습니다. 1절을 볼까요?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의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아니라. 에덴에서 쫓겨나자마자 아담과 하와가 한 일이 동침하여 아이를 낳은 일입니다. 그렇지요. 이렇게 창세기 기자는 의도적으로 아담과 하와의 동침 기사를 죄인들의 정체가 폭로되는 4장의 서두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등장 앞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기자가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모두 다 죽어야 하는 인류의 운명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과 아담과 하와의 동침 기사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9절과 20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모든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다시피 여기서는 아담이 모든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동침 기사에서는 여자가 이름을 짓습니다. 하와가 동침하여 아이들을 낳고 가인이라는 이름과 셋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왜? 성경이 출 에덴 이후에
탄생하는 자들의 이름을 여자가 지었다는 것을 일부러 기록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여자가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의 원시복음을 이해하고 믿었다는 것을 독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교회는 일관성 있게 하나님의 신부인 여자가 하나님의 신부인 여자로 표기가 되기 때문에 성경의 타락 이후에 여자가 어떻게 믿음을 발휘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와는 여인의 후손이 와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이름을 하와가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와는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렸던 최초의 인물로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최초의 인물, 다른 말로 믿음의 조상은 엄연히 말하면 하와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가 있느냐고요? 창세기 기사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속성을 대변하던 것이었고 애언자 성격이 짙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인을 낳은 하와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개역 성경의 번역을 보면 마치 하와가 여호와의 도움으로 내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을 히브리 원어로 보면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냐면 I have got a man, the Lord, 내가 여호와 그분을 얻었다는 뜻이 됩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을 낳았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바로 여호와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 메시아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말은 하와는 그냥 동침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신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오매불망 기다리며 아담과 동침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동침 기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들의 믿음을 보여주는 기록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대 속에 나왔던 가인이라는 아들이 그들이 기다리던 여인의 후손이 아니었습니다. 하와는 엄청 너무나 실망했지요. 그녀의 실망은 아벨이라는 둘째 아들 이름에서 역력히 나오죠. 아벨, 헛됨 공허, nothingness입니다. 그런데 하와는 그런 공허를 이겨내고 또 아담과 동침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동침 기사 다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인 시세족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 동침 기사를 여자의 믿음으로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침을 해서 낳은 셋째 아들의 이름을 또 하와가 짓습니다. 다시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한글 개역성경에는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히브리 원어 성경은 그 아내가 아들을 낳고 그 아내가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입니다. 그런데 여자가 아들의 이름을 셋이라 짓고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게 셋이라는 이름이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씨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제라입니다. 그 씨 제라는 단어가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어구의 후손과 정확하게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셋을 낳고 제발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이 맞았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다른 씨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린 여자의 믿음이 창세기 5장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족보를 등장케 했다는 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동침 기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와가 다른 씨 메시아의 도래를 소망하며 셋을 낳을 때가 언제입니까? 두 아들을 잃었을 때입니다. 하나는 형한테 맞아 죽었고 하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부모를 떠나 유리 방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와가 다른 씨를 기다리며 셋을 낳았을 때는 여자가 자신이 젖은 죄의 결과로 가장 큰 고통을 받던 때였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낳은 두 아들이 자기 품에서 떠나가 버렸습니다. 하와는 자신으로 말미암은 죄가 만들어내는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충분히 절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첫째 아들이 가인이 세운 에녹성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는 온통 살인과 기고만장한 인간들의 자랑과 복수의 선언들 뿐입니다. 하와가 다른 씨를 믿음으로 기다리던 때부터 진짜 여자의 후손을 잉태한 마리아에 이르기까지 수천 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은 그 수천 년 동안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성경에 기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성경에 기록된 역사는 시련의 역사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죽음의 증상들이 인간들에게 어떠한 시련을 가져오게 되는지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살인, 간음, 전쟁, 음모, 모함, 동성애 등등 많은 시련들이 역사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련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외치며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기다림의 시간, 즉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 다른 말로 믿음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제 메시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와가 메시아의 초림을 믿음으로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똑같은 믿음으로 메시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시련과 시험을 통과하여 믿음을 굳건하게 다지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이 공고히 다져지고 굳어질수록 우리는 이 땅에서의 우리 자신을 자꾸 비우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하늘의 몸과 하늘의 삶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도들의 옛사람이 이 땅에서 죽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라인인 셋의 후손들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들의 소개 뒤에 후련 것처럼 붙어있는 것이 죽었더라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을 죽음의 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들은 4장 후반부에 가인의 족보와 대조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왜 그 족보에다가 죽었다라는 후련글을 그렇게 많이 붙여 놓았을까요? 성도들의 삶은 이 땅에서 이 역사 속에서 죽는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구속사적 의미를 갖는 족보를 히브리어로 톨레토트라고 부르는데 그 뜻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한 족보라는 뜻입니다. 생각들을 해보세요. 셋과 셋의 후손들은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죽은 아벨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가인과 함께 한 땅에 삽니다. 자기가 죽인 자들이 시퍼렇게 살아서 자기 옆집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때려 죽인 그 모습 그대로 자기 앞에서 자꾸 죽는 삶, 당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가인이 사는 것 자체가 악몽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아벨 대신에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죽인 작은 예수로 세상 사람들의 옆집에 새들어 살고 있는 새빵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벨이 죽은 것처럼 이 세상의 가인들 앞에서 죽어주는 것입니다. 잘 봐, 내가 날 이렇게 죽였지 하고 그들의 죄악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에게 바로 악몽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처럼 그들에게는 사망의 향기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죽음의 삶을 보며 죄책감을 느끼도록 여러분은 이 땅에서 그렇게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저 인간들만 없으면 아무런 죄책감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저 인간들 때문에 자꾸 나의 악함이 드러나서 미치겠다는 고백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셋의 후손들이 전부 죽었더라로 그들의 인생을 마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을 때려 죽인 가인의 옆집에 새들어 사는 분들입니다. 억울하고 분하시지요? 그들한테 또 맞아 죽어야 하니 억울하고 분하시지요? 그래도 그 삶을 잘 살아내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살다 가셨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죽어짐의 삶, 보이는 것이 없는 삶, 믿음의 삶을 우리의 구원의 방법으로 채택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어져야 새 것으로 부활하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것을 대충 고쳐서 쓰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죄인들을 대충 고쳐서 만드시질 않습니다.
다 불살라버리고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반드시 땅에서 역창조의 삶, 부서지는 삶, 죽어가는 삶을 반드시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6절에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린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의 삶을 죽어야 하는 씨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씨는 땅에 묻혀 썩어 없어지는 것처럼 죽지만 사실 그 죽음은 아름다운 꽃과 실과로 태어나기 위한 필연적 과정이듯이 성도가 이 땅에서 육신을 죽이는 삶은 아름다운 새 생명으로 가는 필연적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는 우리가 죽지 않으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42절과 44절까지를 보세요.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의 몸으로 심은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의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의 죽음의 삶, 비움의 삶을 사는 것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쫓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음의 삶, 비움의 삶을 사는 자들이 영생을 또한 얻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삶의 표본이셨지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삶이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복음 15장 12절과 14절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것 보세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이 역사 속에서 죽어라 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성도의 죽음의 삶을 아주 귀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 15절에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신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이 말씀이 확실히 이해가 가시는지요? 우리 성도가 이 땅에서 이 역사 속에서 죽는 삶을 하나님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육신의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죽음의 삶을 포함한 죽음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나는 또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기록하여라.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자 성령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들은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이다. 그들의 업적이 언제나 그들 뒤에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죽음의 삶을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의 선진들을 쭉 소개한 후에 그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렇게 믿음은 이 역사 속에서 죽어짐의 삶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삶, 그 비움의 삶, 그 십자가의 삶이 우리를 영광스러운 부활의 삶으로 인도하게 될 것이고,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그리스도의 표지는 그가 무엇을 했는가, 즉 What you did가 아니라 그가 누구인가, Who are you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 세상의 것들로 자신의 힘을 삼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본문 창세기 6장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는 심판의 구체적인 이유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인 생육과 번성을 이러한 식으로 변질시켜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먼저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것이 순서이겠죠. 이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가에 관해서는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학설과 논쟁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이라는 학설입니다.
실제로 구약에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표기된 곳들이 있죠. 욥기 1장 6절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보다시피 천사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죠. 욥기 38장 6절과 7절입니다. 그 주천은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뜰은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천지 창조 전에 이미 창조된 자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보고 기쁘게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이겠습니까?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의 하나님의 아들들도 천사들일 것이라는 여러 주장을 했습니다. 필로나 요세푸스나 마틴 루터 등이 그러한 주장을 한 분들입니다.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런 말씀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마태복음 22장 29절과 3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오해하는도다. 부활할 때는 장가도 아니하고 시집도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예수님은 분명 천사들은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우리처럼 육신이 있는 존재들이 아니고 영적인 존재들이라 그들에게는 결혼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합니까? 뿐만 아니라 만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이라면 최후의 심판의 모형으로 주어진 노아의 홍수 심판이 천사들의 타락에 의한 것이 되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천사들의 타락 때문에 주어지는 것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은 인간들의 타락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의 모형인 노아 홍수 때 땅에 기식하는 모든 것들을 죽이시는 겁니다. 만일 천사들의 타락 때문이라면 천사들만 모조리 죽이시면 되지 않아요. 두 번째 학설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라는 학설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나 제롬이나 요한 칼빈 등이 이러한 학설을 지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기라성 같은 신학자들이 주장했던 학설이기에 오늘날 가장 널리 지지를 받고 있는 학설입니다.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인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혹해서 그들과 마구잡이로 결혼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주장이죠. 거의 대부분의 주석서들과 강해서들이 이 관점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학설에도 온전히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타락에 의한 것이라는 결론이 나왔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노아의 홍수 심판은 최후 심판의 모형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최후의 심판이 창세전에 택해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타락에 의한 것이라는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만일 그렇게 되면 성도의 견인거리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도 크게 금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 땅에서 세상 것들을 의지하며 그것들을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대표했던 이 땅의 왕들이라고 봅니다. 성경에는 이 땅의 왕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자주 표현을 합니다. 신정국가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왕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엘롬이라는 단어를 재판장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 왕들을 가리키는 단어로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편 2편을 이스라엘 왕의 대관식 때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공부한 것처럼 시편 2편은 예수님을 그리고 있는 메시아를 예수님을 그리고 있는 메시아 시편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시편 2편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의 명칭을 왕에게도 스스럼없이 갖다 붙였습니다. 시편 2편 6절과 7절입니다. 내가 거룩한 산 시온 위에 나의 왕을 세웠다 하신다. 나의 이제 주께서 내리신 칙령을 선포한다. 주께서 나의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왕이 대관을 하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을 낳은 것으로 표현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왕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자신이 스스로 자기의 삶의 왕이 되어 살겠다고 하는 자들의 모든 악한 꿈이 집약된 자리가 왕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스스로 왕이 되겠다는 인간의 악한 의도가 가장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인간 세상의 왕입니다. 따라서 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세상의 것들을 힘으로 담아 기고만장하게 살아가는 모든 타락한 인간들의 대표요 상징인 세상 왕들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최후 심판의 근거가 딱 들어맞게 됩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은 이 세상 것들을 힘으로 담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 불순종의 죄를 짓는 모든 죄인들을 향해 쏟아지는 것이라는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가를 밝히는 것은 사실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잘 보시면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들을 아내로 삼아버립니다. 여러분, 왜 굳이 성경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란 대조적인 표현을 썼을까요? 지금 성경이 독자에게 주지시키고 싶은 것은 인간들이 타락을 하여 하늘의 하나님과 땅의 인간들 사이의 질서를 깨버렸다는 것을 극명한 대조를 보이는 단어들을 동원하여 웅변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이고 사람의 딸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궁금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이며 사람의 딸들이 누구인가가 아니라 땅의 인간들인 피조물이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무질서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만 간파할 수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신의 힘을 믿고 자신의 쾌락을 위하여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다 취하였다면 역시 심판의 대상인 사람의 딸들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2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무엇을 보았다고 합니까? 아름다움을 보았다고 하죠. 사람의 딸들은 그들의 아름다움을 무기로 내세우다는 겁니다. 여기서 사람의 딸들이 내세웠던 아름다움은 히브리어로 토보트를 번역한 말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앞서 배운 히브리어 토부의 여성 복수 형용사입니다. 그 뜻은 감각적으로 예쁜, 감각적으로 즐거움이란 뜻입니다. 다른 말로 외견상의 아름다움만을 지칭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판단되는 내면의 아름다움이나 성숙함 같은 것이 아니라 그냥 감각적인 섹시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딸들은 자신의 내면의 성숙이나 아름다움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외적인 아름다움에만 치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자들이 내세우는 외적인 아름다움이란 것이 뭡니까? 역시 세상의 힘입니다. 여자는 완력으로는 남자에게 안 되니까 아름다움으로 남자를 사로잡아 버리죠.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1인치만 낮아서도 세계 역사는 변했을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완력의 남자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여자의 아름다움이라는 말입니다. 아름다움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힘으로 무기로 삼아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시도가 나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딸도 다 쓸어 버리시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의 딸들은 외적이며 감각적인 아름다움만을 추구하며 그 아름다움을 자신의 힘으로 삼으려 했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자기들이 보기에 감각적으로 외견성으로 아름답고 보기 좋은 여자들은 그들이 결혼을 했건 말건, 그들이 어떤 성품과 인격을 가진 자이건, 그들이 어떤 신을 섬기건 상관없이 전부 아내로 택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2절에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바하르는 선택하다, 고르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근은 그들이 선택하는 모든 자 중에 아무나라는 뜻입니다. 자기들이 보기에 아름다우면 아무나 아내로 택해서 그들의 욕정을 채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모두 심판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세상의 힘을 의지하여 자신들을 보호하고 지키며 세상의 힘으로 다른 이들의 것을 함부로 취하는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그런 것과 그러한 자들을 다 쓸어 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비단 노아 시대만의 문제일까요?
오늘날에도 사회법이라는 것이 있어 그러한 행위를 막고 금전적 능력이 없어 그렇지 사회법이 아무런 제동을 걸지 않고 금전적 체력적 능력이 된다면 사람들은 자기들이 갖고 싶은 것을 갖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아마 취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들의 행복은 피상적으로 멋져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 것을 많이 모으고 쌓는 것뿐이거든요. 그게 다 뭡니까? 그게 바로 죄의 실체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절대 상위권자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선악과를 먹어버린 아담의 모습이 구체화되어 나타난 모습인 것입니다. 바로 그 아담의 죄가 모든 죄의 뿌리이며 정체이니까요. 그런데 1절의 사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아담인 것입니다. 아담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아담이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문맥상으로 보면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서의 사람은 아담을 포함한 아담 이외의 모든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쓰인 단어가 바로 그 사람이라는 하아담입니다. 즉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낙원을 상실하는 바로 그 아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아담 이외의 모든 타락한 인간들을 가리키면서 첫 번째 아담도 동시에 가리키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 말은 최초의 아담이 저지른 범죄나 그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이 저지른 범죄가 동일한 근원을 갖고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왜곡된 혼인관계와 심판이 담고 있는 뜻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